시간 내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눈이 참으로 뜨여져서 주의 이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버지 지침이 없고 또한 무력함이 없고 정말 놀라운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없으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이 빛이 비춰져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길 없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 길 아닌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닦아놓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부활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각 사람 안에 신이 찾아오셔서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정하고 정말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제 다니엘 기도 잘 봤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않으면은 다 지나갑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 지나갑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이 땅에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잡히고 그 괴로움 당하는 것과 같이 죄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온전하게 주님은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와 뭐 하려 했습니까? 네가 과부라 하더라도 네가 처녀 때에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신랑 되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신부로서 찾아셔서 벳시바 풀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되고 하나님과 합해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벳시바 풀라예요.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겠다는 그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듣는 한 순간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사야 62장 1절에 7절은 대개는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그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되고 연합되어지고 또한 신부로서 확정되어질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흰옷을 입은 자로 설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되고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됩니다. 창세기 이 계시록 2장 17절에도 이것은 오직 이 새 이름은 오직 누구만 안다 이겠습니까? 받은 자만이 아닙니다.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새롭게 됐는지 새 이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게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각 사람이 새롭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 새로운 형상의 창조 안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면은 그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관계는 진짜로 받은 자만이 아는 관계예요. 자, 계시록 한번 열어봐 보세요.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있고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제사함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생명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져 만나를 주고 또 빈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가 그는 감격을 할 사람이 없나니. 이것을 받는 거예요. 요건 예를 들어서 저 창세기 32장 28절에 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 이름은 오직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아는 이름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이 지금 이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 않잖아요. 에스와의 문제가 급박한 문제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버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니까 이제 평안해지잖아요. 그 에스와의 원수관계도 그냥 풀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모든 원수관계가 풀어집니다. 평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화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을 망각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베델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 숲곡과 세겜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죠. 또 흔들어서 깨워야 되겠죠. 왜냐 베델로 안 가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찾고 내일 찾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동행이라 하는 말이 필요하고 왜 함께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 하나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 연합이라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알았거든요. 동행 이렇게 함께 또 이 연합 또 뭐 하나 된다 했어. 이거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죠. 우리도 또한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끼고 함께합니다. 에레미야는 그 어려운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하나 되고자 한다. 하나 되고자 한다. 요한복음에 계속 밝히죠. 17장 11절, 21절, 22절 다 밝힙니다. 하나 되고자 한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찾고 내일 안 찾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납니다. 동행하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고 좀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이 이름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겜과 숲곳과 세겜에 머물면서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으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 붙으라는 거지. 붙어 있지 않는데 그는 잘리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붙어 있게 하려고 지속적인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시려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빚어내게 하시려고 영생을 능히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주님은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운다 했죠. 스케드라크는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움만 튀우다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 이것까지 가야 되니까 이 여정을 가야 되니까 깨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름을 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환난을 또 일으키는 광풍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은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일으킨다. 시편 107편 25절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빨리 깨달아 버리면 있잖아요. 잠잠해집니다. 사방이 잠잠해진다 했습니다. 사방을 잠잠게 화평케 해버려야 합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다 붙어버립니다. 내 영혼을 전부를 그분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나의 뱃머리는 진짜로 소망의 소원의 항구가 되시는 그 영혼의 다시 되시는 주님께로 다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뱃머리가 그리로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 30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107편 25절의 30절의 내용입니다. 107편 25절부터 30절. 광풍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진짜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붙는 자는 이 광풍은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나의 완전히 뱃머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소원의 항구 대신 주께로 다 가게 됩니다. 정말 히브리서 이 6장 우리 많이 반 19절 20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다신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가 열어놓으신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영혼의 탑 안으로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안입니다. 완전한 화평입니다. 이거 안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내가 딱 틀어지고 나면은 다른 것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요? 이 새 이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하고 있어 봐 보세요. 계속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켜. 광풍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침내 야곱은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엘 베델. 그래서 다시 뭐합니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딱 말씀하시면서 확정지어 주시죠. 그 이후로는 이 야곱은 있잖아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이룰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이름, 거듭난 이름, 다 거듭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요걸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이것은 얼마나 있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전능자의 이름을 내게 그리스도께서 알리시고 나타냈다 하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한번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저 잃어버려서 찾은 그들에게 제자로 이제 부르고 삼은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죠. 절대 세상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이 위대한 이 이름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 19절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33장 18절에 19절에 정말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위대하신 그 이름을 보이잖아요. 그 이름을 내가 이 선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이 이름 안에 있는 이 선함을 전부 나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은혜 입은 자에, 긍휼 입은 자에. 아무한테나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이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 전능한 자의 이름, 만물의 권세를 가진 주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 2절 읽어봐 보세요. 17장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자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은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었습니다. 이렇게 영생이라 하는 이것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 택한 자,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 이런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물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딱 부여해 주시고 이 일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아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이름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반드시 뭐가 먼저 일어난다? 제사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이 일어나야 아버지의 이 위대한 이름이 들어옵니다. 제가 있는 곳에 그분의 이름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사함이 먼저입니다. 제가 사함이 먼저죠. 사회가 사해지고 그래 분이 찾아오셨다 그런 것은 그 이름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주시고자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중보자로 유일하게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권위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붙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못 붙으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찾았어.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2절에 천하의 권한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거 하나도 못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름 찾아가. 다른 신을 자꾸 찾아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 17장 요한복음 8절도 읽어보세요. 8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사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오니. 자, 이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이게 아들이 이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모든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지금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는 그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할 유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받아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나중에 극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생명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이 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한다 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제사함이 다 일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도말됐다 이 말 도말. 다시 말하면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했다는 거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뭐로 산다 했습니까? 영을 따라서 산다. 또 영을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육체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은 계속 정죄당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계속 정죄당해. 그러면 괴로워서 어떻게 견뎌요? 우울해서 어떻게 견뎌? 그런데 이 육의 몸은 이 내 안에 있던 정욕과 탄식과 죄의 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육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몸, 신령한 몸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와 있는 새로운 가장 중요한 생명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할 때에 영으로 살고 또 뭐라 해서 영으로 행한다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육으로 자꾸 살라고 했잖아요. 계속 힘들어요. 저는 이걸 못 깨달을 때는 내 힘으로 막 신앙해 볼 길은 100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는 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자거든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을 따라서 영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의 영혼을 수용할 수 없고 이것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완전한 분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신 것은 오직 영으로 행하고 영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서 영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이제 영의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밝혀졌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루시면 있죠. 아까 우리 성도 간사님이 기도를 받으래. 이 말이 생각나요. 자, 한번 찾아보십니다. 다시 또 상기를 하시고 한번 찾아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9절. 출애굽기 25장 8-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8절 9절을 출애굽기 이 성경에 말합니다. 성경.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하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그릇 대에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자, 내가 이게 나타내고 보이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따라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 성전은 오직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제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 식양과 모양과 법대로 짓는 것입니다. 법대로 짓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이 성전을 지어가는 자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밝혔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또 성전이 되어져 가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대로 짓습니까? 이 법대로 지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법대로 짓는 거죠. 이 지금 법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이 성전을 이 온전하게 이걸 또 바꾸면 영의 성전, 이 하나님 영이 안에 거하는 이 성전을 이것을 뭐로 짓는다? 법대로 짓습니다. 법대로 경계한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경계한다는 표현을 썼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법대로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주님과 연합하려고, 주님과 하나 되려고 이걸 지어가는 거예요. 자, 역대상 28장 11절도 읽어봅니다. 자, 역대상 28장 11절 역대상 28장 11절 성전 짓는 자 그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곡간과 다락과 볼관과 숲에서의 소리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주고 똑같습니다. 이 앞에 출애굽기 25장 8, 9절에서나 여기 있으나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지상에 있는 이 장막 하나를 사람의 손으로 짓는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다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짓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성전으로서 가치가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짓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합니까? 이거 숨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 또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로 난자 뭐 거듭난 자 뭐 여러 가지 새 사람 거기도 하고 새 사람 이런 표현들을 써놨습니다. 뭐 새 사람, 속 사람, 숨은 사람,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이런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이 생명, 이 놀라운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은 항상 뭐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거 다 죽은다. 그렇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잘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에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 33절에 나오듯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했고 시편 69편에도 잘 나옵니다. 시편 69편 28절에도 잘 나오죠. 생명책에서 지운다. 생명책에서 지운다. 출애굽기 32장 32, 33절에 시편 69편 28절, 69편 28절 그 기도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너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깊은 물에 들어가 큰 물이 되겠는지. 68편입니다. 10편. 68편 28절입니까? 68편이 맞나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아닌데 69편 맞는데 28편 아까 내 69편 28절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원들이 함께 기록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새 성경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 원래 건안 봤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지어져 갈라 그러면은 성전으로서 만들어져 갈라 그러면은 법대로 진리대로 해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것을 구약에 다 보여줬습니다. 법대로 안 하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그 안에서도 법대로 지어놨기는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뭐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하니까 영이 떠난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8장 5절 많이 봤습니다. 8장 5절 7절 8장 전체에 나와서 떠나버립니다. 왜 떠난지 이유들을 다 설명해놨습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더럽히면은 뭐 한다? 멸한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다 밝혔습니다. 멸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그 성전을 더럽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듯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또한 소멸되듯 성령이 소멸되듯이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의 영이 들어와서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야 되는가를 밝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하고 언어로서 말하고 또한 행위하는 모든 것에 진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진리가 주관해야 됩니다. 진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말씀이 앞에서 길을 차 내고 있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에 이 빛이 있잖아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환하게 비쳐 있으면 있잖아요. 절대 어둠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많이 봤듯이 이사야 35장 10절 이게 진짜로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매일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이 깨끗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입으려고 이것은 끊임없이 발전이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꿈이 돋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인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성장을 이루시도록 해요. 제가 그 민수기 17장 8절은 예전에 다 보고는 진짜 마음에 박혀가지고 이것만 입에서 안 떠났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은 꿈만 피우고 갖고 안 된다 이겁니다. 싹이 순이 나야 됩니다.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열매까지 맺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에레미야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살구나무 가지를 다 11절에 보여주고 12절에 분명히 말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7장 8절 에레미야 1장 1절 12절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에 한 사람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안에서 부르시고 언약과 약속을 온전하게 맺으시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이 동행하고 함께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뜻들을 다 이루겠다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겠죠. 반드시 그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그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뭐 안 됐어요? 그의 앞에 부복하게 무릎 꿇게 합니다.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45장 여기 22절에서 25절에 밝히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밝혀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쫙 이렇게 보여지면은 절대 어둠이 다가올 수가 없어.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 요한 1장 5절을 믿습니다.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도 어둠이 없더라. 그래서 이걸 붙들라 그런 거예요. 이걸 마음에 둘라 그런 거예요. 이걸 내 영혼의 뭐로? 안석으로 내 영혼의 길로 이걸 붙드는 이유입니다.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트라우마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들어오면 과거의 아픔들이 내 죄의 속성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생명의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밝혔듯이 마태복음 14장 6절이나
마태복음 14장 6절입니까? 14장 6절. 4장 6절. 4장 6절이죠. 4장 6절입니까? 아니 4장 16절. 16절입니까? 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이 놀라운 빛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9장 2절에 밝힌 것 내용 아닙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비쳤다 하잖아요. 이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뭐로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들어온다. 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의 선택하고 택하고 박은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전부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친히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빛. 그게 생명 자체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길을 가지 않고 길 아닌 길을 가지 않고 길 없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망할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엄녀의 길을 가지 않는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엄녀의 망하는 길로 가는 자라 했어요. 그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 했습니까? 내가 길을 갈 때에 그가 말씀하심으로 해서 나를 갖다가 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내가 지치고 있을 때는 그가 또한 내가 잠자고 있을 때는 그가 나를 만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시 나를 깨우셔서 또한 이 길이야 크고 그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이다. 이게 놀라운 길이 영광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했던 이 신앙이 무너진 것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세상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 것이 섞였기 때문에, 이 미혹의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이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뭐 해야 된다? 방패가 된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 그래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뭐합니까? 믿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간다면 반드시 그가 그의 날까지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밝히고 그래서 1장 1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밝히고 디모데후서 또 2장 이 10절에서 13절에도 밝히고 다 밝히고 이 믿으신 하나님 이 믿을 만한 이분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나는 믿을 구석이 없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이더라고. 이 빛이 내 안에 이게 있으니까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지음받은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우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나는 망한다 했는데 나는 새한다 했겠냐. 나는 점점점 사라지게. 나는 새하고 주는 내 안에서 마저 흥하게 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례요한이 말하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새해야 되고 그는 내 안에서 진짜로 막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는 이게 뭐로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에 불러서 일어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불러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이 생명은 오직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의 불로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밝혔죠. 바울 사도도 이걸 깨달았으니까 안 밝혔겠습니까? 그래서 이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고 새롭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천성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땅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땅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소유욕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버리게 됩니다. 이게 버려지면서 오직 이제 뭐한다? 골로새서 3장 이게 일어납니다. 3장 1절에서 이 4절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게 일어납니다. 오직 뭐한다? 위의 것만 생각. 땅의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일어납니다. 오직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 이거 하는 자리 우리는. 그래서 말씀. 요즘은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문제죠. 분명히 이게 강조하지 않는. 근데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어제 그 목사님 아주 상세하게 그 62장 이사야 62장 1절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들은 말씀이 이게 딱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 그의 영으로 딱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새 이름, 내가 받은 헷시바 뿔라, 내가 받은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완전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데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건설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도 나오듯이 느헤미야 2장 17절에 말해요.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건축해서 다스리는 이 수치를 받지 말자. 그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 2장 17절 있죠. 진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교회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걸 세워서 이걸 가장 진리의 법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임만을 하고 동행하고 하나되고 연합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는 결코 수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는 이 부끄러움, 다시는 이 수치, 이 모욕을 받지 말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자. 이것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열매까지 맺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운동이도 무슨냐고 열매까지 맺게. 그래, 영생의 열매. 그 영생의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걸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 이걸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나는. 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또 뭐고? 자비와 양선. 중성과 온유와 절제, 중성, 온유, 절제, 이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로 이런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 이겠습니다. 이것이 있다 이게 있다 이게 성령이 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나타난다고 말. 또 뭐라 했습니까? 또 믿음의 덕을 덕에 절제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인내 경건 우회 사랑 이런 걸로 나타난다. 이런 걸로 나타난다 했죠.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1절. 이런 것이 있어야 뭐가 일어났다?
제3이 일어났다는 이게 이제 겉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이런 것이 이선적 뭐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열매로. 오늘 이것이 다 있어야 되잖아.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왔다면은 이제 교회에 뭐 한다? 덕을 세우는 자가 돼. 덕을 세우는 자.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자. 그렇게 되어간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지식이 이제 덕에 지식을 더해진다. 하늘의 지식입니다.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식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겠죠. 절제해지겠죠. 자신을 절제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게 디도스에 보면은 2장 1, 2절에 신중해지고 절제하게 되고 경건해지고 이런 모습을 가죠. 그럼 이것은 뭐를 또 만들어내느냐? 이제는 인내할 수 있어. 뭐든지 인내할 수 있어. 인내를 이루는 끝까지 인내를 이루고 가는 거야. 너희 영혼의 구원을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까지 가는 거야. 이것을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걸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가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걸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과 사랑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시려면 반드시 하나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해결해야 돼. 이거 무조건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된다. 소유욕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소유욕에 매여 있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부인해야 될 것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나의 소속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습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요 아버지의 근속으로 자녀로서 성도로서 들어있는데 이 소유욕은 탕자와 똑같습니다. 탕자는 계속 아버지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자기 소유를 내놔라고. 이것은 아직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것이라 그런 이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는 자가 되야 돼요. 진짜로 그거 보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거는 꼭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 보세요. 12장 31절에서 34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주기도문에 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뭐했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32절에 밝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 나라를 다 안겨주려고 그래요. 그 나라는 우리의 사는 이 6월 6이 입혀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만 나타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다 이것이 막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겠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받으려면은 그 33절이 이행되죠. 자,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발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불과 아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집이고 전토고 아내고 네 아비의 집이고 부모 형제고 또 네 아내는 네가 가진 모든 소유욕은 이 소유욕을 뭐 하나님 밑에 쥐어야지. 하나님 앞에 두면은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이거 바꾸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선두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선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두로, 이 빛과 생명의 진리를 완전히 선두로, 이게 의인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필요 소유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그런데 이 소유가 앞서가면 이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있죠.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되게 가르칠 때에 누가 보면 14장 33절은 마음에 뭐가 딱 들어가 딱 박혀. 주님 진짜 제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한 이유들은 이것들이 전부 앞을 가립니다. 이것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온 세계를 성들이채 멸망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전부 뒤에 두란 말이에요. 뒤에 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겠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에 자 18장 28절에 30절 이게 일어납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30절 이걸 일으키시면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술을 따르나이다. 이르되 내가 지시는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는 아니하는 형제는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전세의 여자들을 받고 내세의 인생을 받지 못하여 문이라 그리고 이거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현세에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 배를 더 주신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삭 봐보세요. 그의 농사인데 100배를 이루버리죠. 100배를 얻게 되잖아요. 아브람 봐보세요. 아브람 마누라 뺏기가 갔는데 큰 소유들을 이끌고 나오거든요. 그게 뭘 우선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요 봐보세요. 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이 권세를,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앞세우세요. 말씀을 앞세우세요. 여호와가 선두로 나가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됩니다. 말만 해도 다 주셔요. 그리고 헛된 거 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솔직히 하지도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하나의 삶의 예가 되어야 되니까 말씀들이 사랑으로 말합니다. 예가 돼요. 제가 10월달을 겪으면서 한 6-7번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절대 소유를 버린 자에게는 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에 그분이 진짜 필요를 따라서 예비하고 준비해 오십니다. 이것을 일으키세요. 이게 얼마나 즐거움이고
예를 들면은 이거 지극히 작은 것 같은 감정이지만은 이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쁜 일들이 주님과 하는 기쁜 일입니다. 네? 제가 결혼식 가려고 하는데 돈 문제를 갖고 주님 그러니까 돈 와서 결혼식에 갔습니다. 네? 저 일본에 온 사람 처음 이거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안 올 분이 날라와갖고 또 돈을 줬어. 또 어떤 목사님 한 분 처음에 저분 내가 좀 해야 되겠네. 또 누가 상품권을 갖다가 10만 원짜리 하나 줬어. 생각만 하는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하는데. 예? 생각만 하는데. 어떤 자네는 아이고 밥이라도 한번 사줬으면 그걸 또 누가 주더라고. 이렇게 일어나. 이게 한 달에 이렇게 몇 번씩이나 생각만 하면은 참 얘기를 하시. 생각만 하면. 예? 그래서 9월 9일 날 일어난 일이 9월 9일 날 일어난 일이 며칠입니까? 10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해결이 나더라. 9월 9일 날 일어나는. 근데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가나? 67만 원이에요. 보험비가 67만 원인데 9월 9일에 차를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보고 나왔을 때는 몰랐어. 그 며칠 후에 발견했어. 그런데 제 차에 그것이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서 딱 선포를 딱 해버렸어요. 밤에 설교하러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선포를 다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손실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찾으면 되잖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9월 9일이 아니 며칠 지나서 이제 그게 가서 보니까 그 옆에 담벼락에 CCTV가 2대가 다 있더라.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확인할 수 있겠느냐.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며칠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쭉 보니까 딱 그 차가 내 차 다 받아놔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서 돈하고 다 나오는 거야. 자, 분명히 이제 선포는 해놨고 그래서 이제 지구대에 갔어. 근데 지구대에서는 이거 알려줄 수 없다. 저쪽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 매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손실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 경찰서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신고하면은 이 당사자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당사자는 사고 내놓고 이래서 부수 놔놓고는 도망간 자가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큰 피해가 갈 수 있죠. 분명히 증거가 있으니까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기도원 주변에 있는 분이다 싶어서 기도원에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살폈어요. 그러고 나서 안 찾아지길래 그냥 잊었어 막 그래 하고 잊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선포한 거를. 다시 말하면은 이 이사야 44장 26절에 종의 말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종의 말을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제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났으니까 아마 못 찾겠네 그거 잊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잊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 선포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28일 날 제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간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에 저 한번 끌어올라가 보자 싶어서 그 위에 공원이 있는 대로 그래 이제 사보자가 이제 걸어간다고 걸어가서 근데 그 공원 저 위에 딱 차가 대지는 거야. 그게 뭐죠? 아니 아내가 그 시간에 그 갔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잠깐 저 은행 갔다 오는데 기다리세요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한 10분 동안 올라간 거예요. 근데 딱 그 차가 있어. 그래서 전화를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딱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딱 보여주니까 자기가 바빠서 그랬다. 그래서 바로 제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서로가 불편했고 또한 서로가 나보다 누가 그 사람이 더 마음을 졸인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한 달 20일이 정도가 되도록 차를 밑에 그 많이 될 때가 이제 못 되고 위에 숨어서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가 도둑이 집알 들인다고 불편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서로 불편했는데 불편한 것이 해소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 자기가 바로 이제 봉사 연락해서 접수번호를 받아주길래 고쳤어요. 그래서 고치는데 이 67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종이 던진 이 말까지도 기억하셔서 이렇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늘 경험하는 거예요. 한 달을 살면서 항상 이런 것을 이런 걸 경험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일으키실 때에 이 지금 소유적인 부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세요. 이거 하세요. 예를 딱 들면은 제가 예를 딱 들어볼게요. 11월 달에 써야 될 일이 많아. 미국에 그게 막 서울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남경산은 1박 2일 서울도 1박 2일 가야 되는데 돈이 몇십만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돈을 주셨어. 근데 거기 안 쓰고 모아놓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일이야. 나중에 일. 내일 모레의 일이에요. 내일 모레의 일. 그거는 내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이 지금 하나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서 주신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그게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내고 싶은데 근데 오늘 20만 원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듣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 돈 들어가야 돼. 다음 주에 돈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재정을 쓰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넓어져요. 나중에 제가 한번 봐요. 얼마나 넓어지는지 재정이. 제가 16년대에 재정 한 번도 본 사람. 근데 지금 얼마나 넓혀져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 25, 26절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키가 작다고 네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다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거 이것도 너는 하지 못하면서 지극히 작은 이것도 할 능력이 없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 가서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 주신 것을 누리게 되고 오늘 주신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내일 가서 주님이 또 채우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일으키실까?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걸 갖고 살아. 이게 얼마나 즐거움인지. 그래서 밤에 제가 가는 그곳에 한 22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설명을 하고. 이 밤에 정말 공부를 하자고 하잖아요. 낮에 전부 일합니다. 저 해운대에서 옵니다. 저 삼남진에서 옵니다. 저 섬에서 옵니다. 이 와서 밥을 제대로 못 얻겠죠. 일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10분 쉬는 시간에 뭘 이렇게 먹어요. 떡을 먹든지 뭐 노플레를 먹든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선포를 딱 했어. 나는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래 여러 사람이 한 번은 떴거든요. 여러 사람이 치킨이니까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치킨 파티 하세요. 하시고 영수증을 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선포해놨어요. 그럼 누가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절대 그것을 잊지 않습니까?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 밤에 와서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밤에 가서 그 공부를 그렇게 해봐. 그래서 그 마음을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선포하고 싶는 그러면 그거 한 20만 원 되는 거 채워주신 거죠. 분명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분명히 이 소유욕은 모든 것을 금과 은을 가진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절대 하나님은 의인의 길에 궁핍함이 없게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분명히 읽습니다. 정말 은과 금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곡간을 채웁니다. 그게 2장 9절과 2장 19절입니다. 일어납니다. 분명히 채웁니다. 그래서 의인의 인이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인의 자식들이 굶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인의 길에는 항상 떠오른 햇살 같다고 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고 나면 동행이 일어날 수 있고 함께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있죠. 자기가 부인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부 길을 열어놓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한 자, 가장 이 안에 가장 주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평안이 딱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이게 유지가 된다 이 말이 유지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만 쫓아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소유와 형제 자매들을 다 버려주고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다. 누가복음 5장 11절 이게 일어나요. 얼마나 이게 마태복음 9장 9절이 일어나요.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새 이름을 얻은 자의 모습이고 또한 주님의 얼굴을 뵌 자의 모습이고 삭개오의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운 자에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데 주겠습니다 하고 선언해버립니다. 토색하고 빼앗은 것을 4배로 받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했다고 주님이 딱 선언한 확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일어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새 이름을 받고 이
지금 말씀을 받고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향한 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희락과 환희와 평안과 평강과 화평과 거룩과 온전함에 완전함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영된 확실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와 있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놀라운 샛별 대신 이 빛을 바라보고 조금도 어둠이 없이 환하게 정오의 한낮에 빛 같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생명의 원천인 이 빛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이 모든 들은 자들에게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